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숙지하고 있는 늘 접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고백을 하듯이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잠시 이렇게 내려와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면 그냥 우리는 좋은 면만 생각하지만 다윗처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장인되는 사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많은 수많은 순환과 세월을 겪는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한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처지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있어도 그가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컸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소년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나갈 때에 이 홍안의 소년이 형들이 입던 갑옷을 입어도 커서 벗어놓고 양떼를 치던 그 모습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누가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사울왕을 비롯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왕 그 장수 바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는 바로 말씀하는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과를 고백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씀할 때에는 지금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 베두인 족속이 한 2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들이 옛날에 그 광야 사막 이런 데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면 염소나 양이나 이 목축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잘 알잖아요. 거기 사막지대잖아요. 완전한 100% 사막은 아니라도 황량한 땅인데 거기서 양과 염소를 기르기 위해서 그 양떼를 데리고 염소떼를 데리고 초지를 찾아다니는 그 목동이 바로 베두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했겠는가. 그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뜯기 위해서 그 목자로서의 양떼를 이끌고 나가는, 저에게도 베두인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모자를 쓰고 두르면 눈밖에 안 나와요. 왜? 바로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칠 때 눈조차 뜨기 힘드니까. 그리고 그 양떼를 데리고 뭐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초지를 찾아서 다니는 베두인의 심정을 기억을 해야 이 말씀이 기억이 돼요. 그와 같이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목자를 누가? 그 하나님으로 비유했어요.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제가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돈 많은 사람? 물질 많은 사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세계 많은 억만장자들이 기부하는 클럽이 있어요. 거기 억만장자 한 사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갇혀 살다시피 하다가 자기 심정이 뭔가 답답하고 우울증이 오고 하니까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생명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뭔가?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삶, 어떤 행동,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할 때 지금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만족하는 사람.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예? 안 행복하시냐고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아구에는 들풀을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이쁘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이쁘시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물을 찾아 초지를 찾아 이끌고 가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새 밤에 이렇게 나가보면 별이 너무 밝아요. 별이. 그 수많은 별, 그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베두인이 양떼를 이끌고 그 황량한 땅을 찾으면서 물을 찾고 초지를 찾는 그 목동 베두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에 이르지 말라. 왜?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지운 것 많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를 만약에 10%를 지우면 그 10%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50% 지우면 주님이 그 가운데 그 정도밖에 못 계셔요. 내가 온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려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지워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다윗이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과 불만을 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가면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으니 나를 지키셨으니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신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심을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세요. 살아계시잖아요.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잖아요. 올겨울처럼 눈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추운 적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교회 마당에 눈 왔을 때 말고 개인적으로 내 평생에 올겨울에 눈을 최고 많이 쳐본 것 같아요. 우리 집 주위에 도로가 길다 보니까 그 도로를 다 치려고 그러면 건 한 2시간 가까이 넘게 눈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봄이 오잖아요. 아마 나무에 물이 다 거의 올랐어요. 나무를 전지를 이렇게 해보면 물이 다 올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얼마나 바짝 말른 나무가지 같은데 물이 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전하면서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시련도 역경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불평과 불만보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은 자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설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때로는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아까 찬양 들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내가 만족함이 얻는 것이 어디서 얻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얻는 기쁨과 베품을 받는 사람의 기쁨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 받아서 기쁜 것과 도움을 줘서 기쁜 것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 행복하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배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사는데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세요.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머리 찢어지도록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윤리 안에, 도덕 안에, 이성 안에, 세상적인 법태류 안에 사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여러분 선악간에 징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서도록 갚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심령 속에 넘쳐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을 주관하는 사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잠깐 부끄러움과 고난을 참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가운데 담대하셔야 돼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한 번은 도성 안에서 광주리에다가 내려서 그를 도망시켰어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이다. 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고난 가운데 약해지고 연약함 가운데 부끄러워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담대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말씀과 믿음과 복음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길을 따라가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삶이 그렇게 수월한 삶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고난 가운데 담대하세요. 나의 연약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약해지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이거가 아니고, 내가 작아질수록 주님이 커지고 내가 보이지 않을수록 주님이 보여주고.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 담대한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나 죽거나 내 몸에서 그리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유익된다고 하면 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싹이 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요새 아마 시골에서는 땅을 파요. 땅을.
저도 며칠 전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풀도 치우고 해서 영주 가니까 영주 대장간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괭이도 사고 호미도 사고 막 그랬더니 같이 갔던 분들이 놀려요. 얼마나 농사를 지려고. 농기구를 하여튼 꽤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 그게 얼마나 써먹을란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이 나타나지 말고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주님이 보여져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마지막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에 대한 소망.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여 개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가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엔 썩어질 것, 죽을 목숨.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쓰세요. 여러분, 돈 쓰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쓰시라고요. 믿음을 활용하세요. 믿음대로 사세요.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믿음을 쓰세요.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쓰라고 말입니다.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믿음대로. 그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구속받은 구속의 은혜. 그 삶이 나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져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마세요. 주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면 자녀도 내 자식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제가 얼마 전에 구정에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아들이고 아버지 앞에는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뭐지? 하나님 앞에 목사잖아. 하나님 앞에 목회자잖아. 그러면은 아들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볼로 구속받은, 오늘 새벽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 안 받으셨어요? 오늘 달란트, 오늘 우리 큐티를 통해서 은혜 안 받으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수 없는 그 많은 그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300데나리온, 1년이면 벌 수 있는 것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갖다 넣었잖아요. 그러므로 결국은 자기 자신조차도 감옥에 던짐받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는 1만 달란트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300데나리온의 아주 적은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그 목자 되시는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목자심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드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땅에 살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베두인들이 참으로 그 한 마리 양에게 물과
그 초지를 먹이기 위해서 온 사망을 헤매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며 주 앞에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경외하게 하시고 사람은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